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며. 아멘 합시다. 거물을 버려두고 누굴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만이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믿음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더군 더 쉬운 일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선뜻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까지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자기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 없이는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거부하는 것은 곧 물에 빠져서 구명조끼나 구명 보트를 던져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곧 죽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약을 먹고 해독계를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해독계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중요성이냐? 바로 영혼에 대한 중요성.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적어도 살아가려면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인 없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첫 걸음 위에 서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런 제자들을 불렀을까?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 나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 중에 특징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곳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구원받는 성도가 적어도 되려면, 아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너무 구체적인 엘리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이 엘리사는 당대에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좀 살만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쉬움이 없는 사람, 전혀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 전혀 남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환경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가 손을 내밉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혀 자기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쉬움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도 신세 질만한 그런 삶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엘리사는 이런 반응이 나고, 아니 이 사람아, 좀 내가 당신을 따르려면 따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당신을 따르려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따르지 않겠느냐? 라고 제시할 만한 것을 내게 제시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부족함이 있어야지 당신을 따르지, 당신 꼴을 보니까는 도리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왜 당신 나보고 따르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당신은 전혀 부족함이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좀 그렇고 그런데 내가 당신을 따르라고 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당신이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느냐 하고 따질 수도 있는 사람. 소를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바로 오늘날 말하는 부의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제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너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그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과연 무엇을 보고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듯이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면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만나고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오는 목적이 뭐냐?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엘리사는 무엇을 받느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 뒤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엘리사는 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보는 그 순간에 무엇이 망설임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여,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했다면 엘리사가 뭐하러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니까는, 봐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또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백성들까지도 먹게끔 하는 이 엘리사. 그런데 그 뒷말에 보면 누굴 수종 들더라? 엘리야를 수종 들더라. 엘리야를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벽을 보니까는 수종들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최고의 부자고 그 당대에 백성을 먹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한 영감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자기 스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는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때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더군다나 더 힘이 생기고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에 적어도 내가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그 일꾼에 맞는 기도가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간 안에 있습니다. 뿌듯한 직장이 있습니다. 그 당대에 남 부를 것 없는 튼튼한 직장입니다. 누가 봐도 꿀리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묻지도 않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좀 가야 되겠다. 예, 갈게요. 왜 가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 그냥 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만약에 가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묻지도 말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까지도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따르라고 할 때에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었다는 사실. 심지어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봐보십시오. 한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청년이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도 잘 깨우치고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그에게는 욕심이 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주님 보시고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청년은 불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양손에 떡을 똑같이 지으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두 개 같이 동시에 지고 가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육체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것을 붙잡고 가면 그는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만났어요. 엘리야도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마치 하나님 보듯이 보고 만났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누굴 만날 수 없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박식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메시아가 그에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잉태하게 되면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자존심도 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 성령님이 내게서 떠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욕심 부릴 수 있겠어요?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봐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만사 제껴놓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